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의 배로 사신 주의 백성들의 귀한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뼈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에 준비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인류 구원 조심을 준비하라고 부름을 받은 족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죽을 때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유언을 했다.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만 읽으면 임종시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장례일을 이렇게 유언을 했는지, 왜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본문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여러분 띄어 있으니까 이렇게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22절 배경이에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요셉이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가? 왜 이게 믿음으로 한 말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에 몇 세에 갔죠? 꿈 하나 꾼 것을 형제들한테 말함으로 형제들의 시기 줄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맞이합니다. 다행히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요. 그때가 17세 때였어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보디발 그쪽에 가서 노예처럼 살게 되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되죠. 근데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또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리 쪽집게 들어와서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관장, 또 술 맡은 관장이죠, 왕의. 자기들의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거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히브리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해가지고 결국은 왕의 꿈을 해석해요, 안 해요? 해주죠. 그것 때문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가 몇 살일까요? 30세. 17세에 애굽으로 갔다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꿈 하나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긴 형제들에게는 꿈 때문에 시기 질투로 받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꿈을 말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오히려 이방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과 신하들은 요셉의 해석을,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런 말하지. 야, 이런 지혜가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인정을 받다.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 모든 게 하나님 섭리였어요. 요셉이 뛰어나가지고 꿈을 해석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다 해석하게 해준 거죠. 꿈 하나 때문에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 노예로 끌려갔다. 결국은 총리까지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제 풍년이 왔다가 기근이 시작됐어요. 7년 풍년 끝나고 흉년이 됐을 때 애굽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게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 섭리였죠. 그러나 야곱의 자녀들은 그걸 하나님 섭리로 몰라요. 요셉만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곡식 얻으러 온 형제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웠겠냐고. 자기를 팔아넘겨. 그 꿈 꿔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안 믿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총리가 됐으면 그냥 형제들 보자마자 바로 감옥에 넣어가지고 그냥 종신형으로 그냥 살도록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를 합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40세. 김일래 집사님 시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라고. 또 시험 볼 때 40대 형제들과 화해가 일어났어.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애굽 고센 땅에 이제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가지고 대제국의 총리로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한 번만 얼굴만 봤으면 돼.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정도로 감격을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옵니다. 70명이 왔죠. 그렇게 이제 아들 덕분에
형제인 총리로 있는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부족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들이 총리로 있고 동생이 총리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당시 총리는 그냥 왕은 보리자루, 모든 통치는 총리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잘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110세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22절이죠. 창세기 50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110세가 되었어요. 이제 이 나이가 뭐예요? 왜 110세를 밝히고 있어요? 이게 죽음 직전의 나이였어요. 임종 때의 나이였어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22절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어떤 상황인가? 110세. 히브리서에는 110세라는 말 없잖아요. 110세까지. 17세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110세까지 살았어요. 이제 죽음이 다가왔어요. 이제 임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형제를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예언 겸 유언을 하죠. 그런데 애굽의 요셉이 110세까지 사는 동안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서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이 한 절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죠. 원래 장자가 누구예요? 출생을 하면 므낫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을 했는데 그대로 인정해 와네요. 인정하고 갑니다.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거 잘못된 아니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예언한 그대로를 총리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야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인정하고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했다. 아시겠죠? 왜 믿음을 얘기하는가? 여기 보니까 자손 3대를 보았는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 므낫세 3대를 요셉 덕분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들이 성장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리의 아들, 손자들인데 얼마나 애굽에서 어깨를 펴고 살았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국형 그냥 아들 딸만 돼도 그냥 폼을 다 잡는데 총리인데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근데 왜 여기에 3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만큼 이제 요셉이 110세 동안에 자기가 받은 소명,
그 삶을 다 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하나님 섭리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그 목적, 이미 요셉은 자기 눈으로 다 3대를 보면서 확인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걸 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3대란 말 속에는 그 자손들이 끊이지 않고 번성하며 이어졌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유언을 한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본문을 봐야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잘 비교를 보시라니까. 왜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이 돼야 되는가? 아, 이게 요셉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예언과 유언을 남겼구나. 히브리서만 봐가지고는 몰라. 그 배경을 보면 확고하게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요셉은 후손 3대까지 보고 자기가 부름받은 그 소명을 다 하고 이제 죽음 직전에 있었어요. 그때 자기 형제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형제들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잘 들으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내가 말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꼭 그 일을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까지는 총리로 있는 요셉 덕분에 요셉의 돌봄을 받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제 죽으면 돌볼 사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큰일 아니에요? 보통 염려가 되는 게 아니죠? 이 총리가 우리를 돌봐줬는데 죽어버리면 이거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우리 내쫓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염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을 것이나 누가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내가 돌본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도 돌보셨고 총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니까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안심하도록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뭘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죠? 뭘 예언한 거예요? 출애굽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때 요셉의 형제들은
출애굽이라는 걸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 신약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요셉이 장래에 있을 출애굽을 예언했구나. 딱 눈에 들어오죠? 그러죠? 들어와야 됩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묻혀 있잖아. 헤브론에.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오. 이렇게 분명히 예언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을 애굽에 살며 번창하도록 한 목적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3대까지 봤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가 번성해서 한민족 한 국가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에 묻혀있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분명히 밝혀주었어요.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아무리 이 땅이 살기 좋아도 이 땅이 영구히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은혜로 받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살 땅이죠. 거기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에다 그냥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삽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영광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요셉이 말한 유언을 확실히 붙잡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25절, 장세 50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해골, 뼈를 메고 올라가라. 이야, 이 유언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요즘은 그냥 화장을 해버리니까 그냥 간단하지. 총리잖아, 총리. 당시 총리는 죽으면, 왕 총리는 뼈와 살이 썩지 않게 어떻게 해요? 미라를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그대로 있어요. 요즘은 미국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주의 저쪽들은 지금도 한다고. 우리 이전남 어머님 아시죠? 그 모택동 등소평 모택동이죠? 혹시 그 무덤 가봤어요? 못 가보셨나? 네, 못 가보셨답니다. 가보신 분 있어요? 그대로 김일성, 김정일 다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고대에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뼈와 살이 썩지 않도록 높은 사람들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백 년 후에라도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 조부 또 증조부
자기 아버지 묻혀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꼭 메고 가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줘요. 그때까지 누가 이 지시를 했으니까 돌보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 소명을 줬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을 하니까 이 명령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도록 반복해 주죠.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언으로 남길까요? 근데 여기 단어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50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했다고요? 맹세시켰다. 누가 누구에게 이 일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환도뼈 밑에다 손을 넣으면서 맹세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내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어디에다가요? 가나안 땅.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 장례해달라 했는데 그때는 요셉이 총리를 쓰니까 가능했어요. 근데 총리가 죽어버리면 형제들이 왕한테 왕이시여 우리 요셉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놈들 우리 애굽의 총리를 어디 거기다 왜 묻어? 용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한다. 아니 국가장으로 총리니까 국가장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나라를 애굽의 위기에서 건진 영웅인데 그러면 장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묻힌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허락하겠냐고. 허락하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얘기를 못해. 믿음의 형제들한테 이 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하고 맹세해서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내가 남긴 이 유언대로 이를 지켜라.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애굽의 총리 출신이면 애굽에 무덤이 있어야 길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어이구 우리 요셉 총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덤도 없어져 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나요? 그런데도 총리까지 지낸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애굽 관심도 없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하나님 나라, 언약, 이게 얼마나 요셉에게 소중했으면 그것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맹세하며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 맹세대로 유언대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0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미라를 만든 거죠. 결국은
요셉은 국가장으로 애굽에 장례를 치르고 묻혔습니다. 요셉이 장례를 말한 건 뭐냐면 죽자마자 가나안으로 보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언제요? 출애굽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내 뼈를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 멋지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애굽에서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죽음 직전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저 양화진 가면 그 미국 저쪽에 호주 막 유럽의 선교사들 무덤이 있어요. 왜 거기에 붙여 있어요? 본국으로 가야지. 그분들이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으면 조선 땅에 묻어달라. 조선 땅이 복음화되는 것을 내가 죽어서도 보고 싶다. 다르죠? 믿음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요? 이 땅. 좀 더 뭔가를 업적을 남기려고 이루려고 그거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내 마음, 내 몸은 지금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다. 내가 살아서는 총리니까 못 가지만 죽어서 훗날 출애굽할 때 묻어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요셉은 형제들, 후손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요셉. 참 그의 삶을 보면 우리 말에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참 파란만장했다. 그 단어로 그냥 요셉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옥살이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삶을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모든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족장이 요셉이에요. 다른 사람 족장이라도 안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족장 중에 여러분 성경에서 막 아무리 뒤져도 흠이 없는, 흠을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족장이 누구예요? 요셉의 요셉. 요셉. 우리 용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이 요셉인데 알겠냐? 정말 의로운 자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셉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이삭도, 야곱도.
그런데 요셉은 좀 찾아와. 김일리 집사님 다음 주에 찾아와 봐요. 요셉의 허물이 뭐가 있는?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저런 고난, 위기, 또 극적 삶을 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소명을 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다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하나님 직접 만났는데 요셉은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꿈으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이룩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나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런 거 할 수 없다라고. 의로운 자의 삶이 뭔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 면에서 구원주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줬어요. 예표해 줬죠? 요셉은 애굽으로 간 거, 또 팔려갈 때 은으로 팔리죠. 또 이렇게 여러 유혹에도 끝까지 의로운 자로 남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을 이렇게 보면 형제들 화해할 때 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멋지죠? 이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실제는 형제들 시기 질투로 팔린 건데 하나님 섭리라는 걸 깨닫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큰 민족, 한 국가라 애굽에서 되도록 나를 보내고 정리까지 세워준 겁니다. 그럼 내가 형제들을 용서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용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범한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로 용서받았음에도 누가 나한테 범한 죄를 용서를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해. 그 빚을 우리는 1만 달란트 판값을 받았음에도 내게 빚진 자를 얼마 안 되는데도 용서를 못해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용서가 안 될 때 누굴 바라봐야 돼?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가 안 돼. 그 허물을 바라보면 절대 용서를 못 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나이다. 애굽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것은 여러분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형제 후손들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과거 형제들이 자기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먹은 거 막 일을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섭리를, 인류 구원 섭리를 아니까 거기에 모든 자기의 힘을 다 쏟아서 총리가 되었는데 그 자리만을 위해 산 게 아니라 그것도 인류 구원을 위해 준비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멋진 분이죠? 이게 요셉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맹세까지 하고 유언을 한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후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거 봐요. 유언을 받은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요셉이 유언한 거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끝났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려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후손들이 기억해요, 안 해요? 수백 년 지났는데도 요셉이 애국을 간 다음에 400년 이상 흘러서 다시 가나안 땅에 후손들이 올 때 요셉이 죽은 다음에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결국은 그 뼈를 무덤을 파서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섭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후대에 이런 믿음을 물려주면 사라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중심으로 업적만 자녀들에게 심어놓으면 그거로 그냥 끝나버린다. 믿음을 심어놓으면 몇백 년 흘러도 믿음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고 이어줘야 되는, 그냥 세상에 빠져 살도록 놔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출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에브라임 산지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유언대로 묻히죠? 멋지죠? 약속만 받았는데, 구원주 약속만 받았어요. 메시아 실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죽음 직전까지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요셉의 믿음이 결국은 이렇게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이 민족 구원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렸으므로 그의 활동과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감되도록 그 영광을 얻게 해요. 창세기가 요셉으로 마감을 합니다. 유다로 마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유다 집회에서 구원주가 오시니까 유다를 세워야 되는데 없어요. 유다는 허물만 나와요. 부끄러운 거. 오히려 요셉이 모든 구원 준비를 애굽에서 구원주 오실 준비를 가나안 땅에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다 터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데리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요셉이 다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은 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은 아니죠. 그래서 헤브론에 묻히지 않아요. 세겜 땅에 묻어요. 그럼에도 족장의 반열을 세워준다고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명을 줬죠.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게 영광스럽지 않아요? 이런 귀한 신분이에요. 우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고난에 처했다 해도 그게 전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소명을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래야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뜻만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나라의 일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들어가 있는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보여요. 안타깝죠. 이런 때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용기 있는 요셉과 같은, 요셉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핍박을 받았다. 내가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영광으로 여겼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산다면 직장 내에서나 사업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겪는 여러 일들, 그리스도인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애쓰고 힘썼던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셔요. 주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돌봐 주실 겁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요셉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야 되고 믿음을 이어가고 계승시키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셉은 구원주를 약속만 받았어도 이렇게 믿음으로 철저하게 죽음 직전까지 다 준비하고 자기 소명을 다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의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 영광을 쉽게 세상에 아버지여 버린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퇴색시키지 않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